연초에 여러분들에게 2026년도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결심해야 된다, 결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배 생활, 온전한 11조 생활, 주일 성수, 그리고 기도. 그래서 첫째 주에 예배로 예배 승리자가 2026년도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라고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둘째 주에서는 온전한 11조 생활이 축복의 원리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경제가 불안해도, 암울한 것 같아도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11조를 기름으로 말미암아 물질 축복을 받는 여호와의 크기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처음 창조, 하나님 여세 동안 창조하시고 쉬셨다라 안식하셨다, 일을 남겨두고 쉬신 게 아니라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으셔서 쉬셨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첫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날. 누가 창조자냐? 인생의 주인이며 만물의 주인이냐? 그 창조자를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에게 사망이 왔으니 고장난 세상을 다시 고쳐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다시 일을 시작하셔야만 했고 쉬실 수가 없었고, 다시 시작하시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분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했던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죽고 나서 안식 후 다음 날 부활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다음 열매로 소망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새 창조 사역을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킨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주일은 안 지켜도 되고 지켜도 되고가 아니라 온전히 지켜야 된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 말씀 중심으로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하십니다. 즉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손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찌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자주 패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패배를 하거든요. 실패를 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안 하거나 기도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실패를 합니다. 또한 어찌하여 수많은 교회 일꾼들이 그토록 자주 용기를 잃고 낙심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적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는 영혼이 작을까요? 다시 말하면 왜 전도를 못할까요? 왜 갈수록 믿는 자의 수가 적을까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작년에 보니까 그 전년도보다 절반으로 줄었어요. 새신자 등록이 보통 7, 80명은 등록을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절반. 제가 지난 주간에 목사님, 장로님들 한 200명 모인 데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한 200개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이셨는데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작년에 불신자가 한 명이라도 교회에 등록하신 분, 목사님, 장로님 있으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머니에 있는 거 이 주머니로 옮겨 다른 교회에서 왔을 뿐이지, 안 믿는 사람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한국 교회에 없습니다. 그것도 뭐 때문이냐?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는 영혼이 적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영향력을 미치지를 못해요. 우리가, 제가 우리 교회 금년 표가 뭐라고 그랬죠? 거룩한 영향력. 자, 이제 9월 14일이면 총회장이 되게 되는데 우리 총회는 교회가 12,000개 교회.
우리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까 생각할 때 캐치프레이즈를 거룩한 영향력. 대통령도 한국 기독교회를 폐쇄해야 된다. 국민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목사들 우습게 여기게 되고 교회 장로들 우습게 여기는 이유가 뭘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총회장에 대해서 대통령 앞에서도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한국 교회 우리 목회자 장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캐치프레이즈로 정한 거죠. 아마 이제 총회장이 되면 대통령과 함께 예배도 드릴 겁니다. 저는 면전에서 얘기할 겁니다. 기독교회를 압박하고 폐쇄시킨다고 하게 되면, 핍박하게 되면 나라 망합니다. 나는 대통령님을 위해서도 축복 기도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오래 사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30년 사는 후 끝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자손들도 행복하고 풍요로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복음이 전파돼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다. 대영 제국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프랑스, 독일, 유럽, 네덜란드가 다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멀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망한 겁니다. 갈수록 미국도 어렵습니다. 한국도 어렵습니다. 왜요? 교회를 떠나거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해야 되게 그 사명이 저에게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실패의 원인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 지난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시라요. 지금 여러분의 한번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요. 기도. 저도 바쁘다 보니까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아내가 주로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먼 길을 KTX를 타고 갑니다. 운전 안 하려고. KTX 안에 책을 보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려고. 또 아내가 운전을 합니다. 아내가 운전을 할 때 내가 옆에 타고 기도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전화하고 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바쁘다고 생각하게 되면 더 기도 못합니다. 바쁠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핸들을 붙잡으면서도 머릿속으로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수첩이 있는데요, 그 농협중앙에서 준 좋은 수첩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뒤에 우리 안수자님들 명단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요, 그 앞에 권사님들 명단이 쭉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로들 기록이 딱 되어 있고요, 환우들 기도 제목이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 사업장들 기도 제목이 기록되어 쭉 있습니다. 고3 아이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다니면서 차 속에서 기도하고 내 책상에서 넘겨가면서 기도하려고. 옛날에는 요람을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개인 정보 유출 때문에 요람을 만들 수가 없어요. 다 안 내거든, 정보 자료를. 그래서 요람을 안 만들어요. 우리 리더들에게만 간단하게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요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방법을 지혜롭게 찾아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딱 정해놓고 기도하시기도 하고, 어디 다니면서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파노라마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 왜 문제가 되는가? 아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적기 때문이라 꼭 기억하시고 2026년도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 여러분 몇 번 들어보셨을까요? 대략은 아실 겁니다. 기도란 무엇이에요?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혼의 호흡.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 저는 가끔 옛날의 노래 별들에게 물어봐 그런 노래를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 나는 별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겁니다. 이야,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바쁘시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보좌에서 움직이죠. 우리 정 목사가 기도하네. 하시고 역사하시니까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또 나의 기도는 뭐냐?
하늘 보화 창고의 열쇠입니다. 하나님 보화 창고의 열쇠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셨다고 합시다. 천국에 갔는데 뭐가 그냥 반짝반짝거리고 너무 좋은 것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그래서 물어봤어. 하나님 저거 뭐예요? 저렇게 좋은 거? 야, 너 주려고 쌓아놓은 거야. 그런데 왜요? 네가 기도하지 않았잖아. 기도가 하늘 보화의 창고 키인데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안 준 거야.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 창조, 하나님 만물 주인이라니까요. 기도하게 되면 하늘에서 내리는 건데 하나님께 주려고 했던 걸 기도 안 하니까 당신 쌓아놓았어. 내 것이 쌓여있다니까요. 내가 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늘 보화 창고를 여는 키다.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마귀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 넘어뜨리려고 해요. 낙심하게 하지요, 좌절하게 하지요, 아프게 하지요, 실패하게 만들지요, 유혹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을 빼앗아가요, 불행을 초래합니다. 슬픔과 번민을 초래합니다. 나눔을 초래합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순간마다 사탄이 역사하는데 그 사탄을 대적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한 번은 무디 목사님, 무디 선생님이 유명한 미국의 부흥 강사이셨지요. 영국 에딘버러에서 많은 어린 아이들이 모인 곳에 설교를 합니다. 주의를 끌기 위해서 질문 하나를 던졌어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지요? 물었습니다. 무디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었지요. 애들이니까.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수십 명의 아이들이 손을 듭니다. 그래서 무디는 한 남자를 지적을 했습니다. 지명을 해가지고 기도가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즉시 분명하고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지요? 기도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 여러분 가운데 대학교 때 내비게이터 선교회나 CC 선교회나 조이 선교회나 UBF나 여러 혹시 선교 활동하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기도를 가르칠 때 5개의 손가락으로. 첫째, 하나님 아버지. 이게 대장, 엄지손가락. 하나님 아버지. 뭔가 호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건 뭐예요? 우리 여자분들이 반찬할 때 이걸로 간 보잖아요. 김치목을 버무리고 이걸 이렇게 간을 이렇게 맛을 봐. 얼마나 감사한지. 옛날에 남자들은 이 손가락 없으면 군대 못 갔습니다. 총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으니까. 이게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건 뭐예요? 제일 커, 제일 길어. 좀 뭐가 났어요? 다치면 꼭 이게 다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저는 왼손가락, 이 손가락을 자주 다칩니다. 이 손가락이 어렸을 때 시골에 일하는 아저씨가 계셨는데 이런 아저씨가 꼴을 베는 모습이 얼마나 멋지던지요. 풀이 딱 있으니까 이 나수를 착착착 해가지고 싹 하면서 딱 움켜쥐더라고.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어. 내가 좀 하고 싶은데 위험하니까 못하게 하잖아요. 일하는 아저씨가 저쪽에 쉬하러 간 사이에 빨리 잡아가지고 착착하다가 손을 잘라버렸죠. 그래서 여기가 가을 되면 철이 바뀌게 되면 이게 좀 일어나서 까칠까칠 아프거든요. 지금도. 이게 좀 모났어. 이게 모난 손가락, 모났으니까 뭐 해야 되겠어? 자복해야 되겠지요. 회개해야 되겠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 회개를 구하는. 그 다음에 용서 회개. 손가락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누구 미워했던 거, 원망했던 거, 순종하지 못했던 거 용서해 달라고. 죄 지은 거 용서해 달라고. 가운데 손가락 모난 거, 나의 모난 것을 깎아주시고 추한 것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손가락은 뭐예요? 여기 반지 끼는 거 아니에요? 약속. 무슨 약속이요? 하나님께 뭐 달라고. 이게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 하나님, 제가 다음 주에 어떤 회사하고 또 뭐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그 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수주 관계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 나를 돕는 분, 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고, 난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옵소서. 약속 구하는 거죠. 간구 구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마지막 손가락,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속할 때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첫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를 분명히 찾아야 되고 감사로 시작해야 된다. 그랬더니요, 이 꼬마에게 무디 목사가 뭐라고 했느냐면, 소년아, 내가 말이야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야, 스코틀랜드 저도 참 부러운 나라인데,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게 감사하라. 복음 있는 나라. 이 나라 국교가 기독교 아닙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네. 지금 이슬람교도들이 얼마나 많이 가 있는지. 영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영국도 기독교 국교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무디는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하라. 저는요, 한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만약에 방글라데시 태어났다고 합시다. 에티오피아에 태어났다고 합시다. 나도 힘들지만 내 손자 손녀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야, 내가 북한에 태어나지 않는 게 감사한지. 어디 외국 가게 되면 우리나라 여권이 최고입니다. 미국 여권보다 우리나라 여권이 최고입니다. 미국 여권은 중동 지역 가는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권은 중동이고 어디고 무조건 풀패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감사하는 나라요.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도란 나의 소원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소원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기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를 향한 거라면 내가 총회장 안 나와요. 나를 향한 거라면. 지금 편하가 더 좋은데 한 3년 동안 편하게 목회하다가 은퇴하면 되는데 뭐하게 이 부총회장 총회장 하면서 소리 들어가면서 정말 작년에 어려웠잖아요. 이런 일을 왜 하냐고. 왜요?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 나라가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영향력이 없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영향력이 없습니다. 다 소리만 듣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3년 미약하지만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이루듯이 총회장 1년 하는 거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싶어도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데 나는 하늘 역사를 바라보고 헌신 십자가를 지려고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고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한 분 장로님은 약간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작년 내가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목사님 어려우실 것 같으면 나라도 오늘 목사님 하지 맙시다 할 건데 그러시잖아요. 그 마음을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우리 나만 살 때가 아니에요.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민족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됩니다. 4, 50년 후에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을 살려야 됩니다. 기도란 단순히 나의 요구사항이 아니고 나의 소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그렇죠 여러분? 나를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그래 영양가가 있는 거요. 영향력이 있는 거요. 나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내가 주님의 인격으로 닮아가야 돼.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가야 돼. 내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저는 기도할 때도요. 요즘 바빠서 극동방송에 소망 기도를 못합니다만은 20몇 년 동안을 소망 기도하면서 아픈 환자 놓고 기도해 왔잖아요. 요즘은 못해 내가 바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원이 있다면 갈수록 교회 떠나간다고. 무슨 교회 의미가 있다고 사람들이 옵니까? 모르니까 안 와요 안 와.
영향력도 없다고 안 온다고. 그러면 지금 사람들은 뭘 그렇게 찾느냐? 얼핏하면 암이라네. 얼핏하면 어디 아프다고 하네. 물론 요즘 의학 정말 발달됐죠. 한국 의료가 최고 아닙니까? 의술 기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사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 치유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치유 역사가 나타나요. 어제 제가 잠깐 유열 씨를 그 TV에서 잠깐 한 30분 봤나요? 제가 방에 들어가려고 했더니요, 아내가 저거 보고 가래요. 그래서 유열 씨가 나왔는데 어, 폐 심폐석증, 심폐석증, 폐염을 먼저 알아가지고요, 이게 폐가 굳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고생했고 의사가 죽는다고 준비하라고 했다는데요, 아내하고 아들한테 준비하라고.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겠죠. 그때 예수 믿었답니다. 그리고 폐 이식 수술을 하고, 당신 생각에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데 폐 이식 수술 받는 것도 힘드는데 보니까 2번이나 그게 안 됐더군요. 언제 한다고 했는데 안 되고 근데 기적같이 이식을 받게 되었고 기적까지 살았다. 어제 노래를 하더라고요. 약간 눈물을 글썽이면서. 보는 이들도 눈물을 글썽이고 나도 약간 눈물이 글썽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기도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놓고 기도해 주셨다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척추 괴력으로 죽는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앞으로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나는 치유 은사의 끈을 놓지 않겠다. 하늘을 놓고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 잘 안 와요 이제는. 요즘 뭐 영상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고요, 예? 저보다 더 싱싱팔팔한 목사님들 설교 듣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한간힘을 해서 우리 교회 부흥시켜보고, 또 저도 이제는 총회장이 됐으니까 이 설교를 약 한 100개국 이상으로 전하려고 이제 영어로, 중국어로, 일본어로, 한국어로 일단 4개 설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아마 한 2주 후에는 약 100개 나라 넘게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게 되면 제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 그게 영어로 나가고 중국어로 나가고 일본어로 나가고 스페인어로 나가고 이걸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파해서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이 뜻이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그냥 뭐 사업 그만하게 살아 해나가고 뭐 직장 그만하게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게 이게 여러분의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사명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택시를 타더라도 단돈 한 5,000원짜리, 지금 5,000원짜리 넘네. 보통 10,000원 넘으니까. 그래서 한 800원 남아서도 기사님 하면서 뭐 라면 하나 사드세요 하면서 꼭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 전해. 복음 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딸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딸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이 정도가 달라요. 내가 아빠가 우리 딸이 못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차원이 다르네. 하나님 뜻은 원대한 거예요. 내가 우리 딸에게 이러한 것이 되기를 원한다 하면 기껏해야 뭐 연봉 4, 5천? 그럴 수 있어요. 한 5, 6천?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게 되면 얘를 1년에 1조를 벌게 할지 10억을 벌게 할지 몰라요. 왜? 걔를 통해 선교하게 해야 되니까. 선교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소서. 항상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늘 기뻐할 수가 없어요. 뭘 그렇게 웃고 기쁨으로 사십니까? 할 때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늘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 안에 소망이 있어요. 지금 뭐가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당겨서, 옛날에 그 가불에서 돈을 썼잖아요. 어려울 때 직장을 다니면 사장님한테 내가 우리 아내가 수술을 해야 되니까 좀 한 달 월급을 좀 가불해 주세요. 가불에 땡겼었죠. 여러분 기도를 가불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업장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가불하는 나에게 가불,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가불에서 누리는 거예요. 지금 안 이루어졌다니까. 딸 문제, 사업장의 문제, 어떤 문제가 지금 안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는데 나는 확신하는 거예요. 믿고 반드시 된다 하고 그걸 당겨서, 기쁨을 당겨서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이야, 믿음 좀 봐라. 될 줄 알고 믿고 기뻐해. 네 믿음대로 해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양문회 가족들이 한국교회 1000만 명, 800만 명 이런 사람들하고 난 똑같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남은 자를 찾으시는데 여러분 뭔가 달라야 돼. 여러분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우등상 받기를 원하잖아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 영적인 우등상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무늬만 모양만 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뭔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약속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했었고, 로마서 8장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에베소 3장 20절인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에베소 3장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약속하셨다니까. 여러분들 구하면 주시겠다고. 또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 약속이야. 구하면 주시겠다고. 문제는 구하지 않아서 문제지. 빈 주머니로 살아가지 맙시다. 빈 주머니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꽉 채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했는데 무조건 다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이 아니에요. 무조건 구한다고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답이 나와요. 아니 목사님 나 10년 동안 기도했다니까. 아이 목사님 1년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근데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 여기 보니까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지 무조건 다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구하는 거 다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슨 말이요? 잠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즉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라고 하시기 전에 무슨 말을 먼저 했냐면 예수님은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이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역사하신다는 그런 뜻이지, 무늬만 모양만 교인 같아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시겠다 이 말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드려야 됩니다. 어린 나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는 모셨는데 저 구석에다 몰아넣어놓고 계신지도 몰라. 그러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그때 꺼냈어.
그때 도와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임재,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완벽할 수는 없어요. 저도 완전하지는 못해요. 저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말씀 볼 때 임재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임재의식 느끼면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압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늘 여러분들이 불평, 불만을 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의 임재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늘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간순간마다 임재의식을 느낀다면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낙천적인 사람이 됩니다. 소망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리더의 자질이 뭔지 아십니까? 리더의 자질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 겸손, 섬김, 긍정적, 낙천적입니다. 교회 안에 목사는, 우리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교회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들, 교사, 특히 우리 찬양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리더 아닙니까? 옆에 있는 사람 다 리더예요. 보면 여기 앉아있는 다 리더예요.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섬겨야 돼. 섬겨야 돼. 요즘 회사에서 최고의 리더가 뭐냐 하니까 잘못을 사과하는 리더가 회장님이, 사장님이 최고의 리더라고 그러잖아요. 회사에서 자기 잘못을 사원들 앞에 솔직하게 사과하는 사장님이 최고의 리더라고 하잖아요. 권위만 가지고 뭐 그게 카리스마라? 아니에요. 온유하면서도 카리스마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하느냐?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럼 왜 기도하라고 하셨느냐?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 싶어서. 하나님 여러분이 왜 기도하라고 했다고요? 주고 싶어서. 왜?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했다고. 왜요? 주고 싶어서. 사랑하는 자 주고 싶잖아. 여러분 자녀에게 다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 94세대 우리 집사님 앉아 계시는데 다 주고 싶으셨죠. 우리 현준이에게 손자가 있으면 다 주고 싶죠. 집사님 그냥 주고 싶은 거야. 네? 손자 손녀에게 그냥 다 주고 싶은 거야. 아들 딸에게 사위면에 다 주고 싶은 거야. 사랑이기 때문에. 제가 저기 앉아있는 사모하고 결혼한 지 40년 됐습니다. 딱 2번 만나고 약혼했습니다. 1985년 7월 달이었는데 제가 5월 달에 신학대학원 가려고 집에 도망쳐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인천에 가서 조그마한 교회 의자에 잠을 자다가 어느 날 다른 교회 장로님, 경찰서 형사였었는데 형사인 장로님, 권사님하고 옮겨오셨어. 그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4분이 사바사바 해가지고 집사람을 소개한 거예요. 그런데 딱 2번 만났는데요, 집사람이 니베아를 주더라고. 니베아가 먹는 거 볶아 먹는 거 모르겠는데 니베아가 뭐죠? 손에 바르는 거, 뭐 튼데 얼굴 같은 바르는 니베아를, 그 안티프라민 같은 거 니베아를 저에게 딱 주었어요. 2번 만났는데 얼마나 사랑해 주었겠습니까? 조그마한 교회, 아직 신학대학원 가기 전인데 조그마한 교회니까 목사님 전도사를 임명했을 뿐이야. 전도사님이니까 준 것 같아. 근데 속 없는 내가 착각해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손을 꽉 잡았네. 그날 결혼했어요. 40년 살았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니 니베아 가지고 이렇게 사랑해 40년을 살았는데 예수님 여러분 보혈에 피를 흘리셨다니까. 대신 여러분을 죽으셨다니까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하면서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게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아들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또 자기 마음도 여러분을 사랑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니까. 나는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은데, 생명을 내가 내어주기까지.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여러분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뭐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 주려고 기도하라는 거. 주려고.
사랑하니까 주고 싶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 안 하신다고요? 사랑하니까 주고 싶어서 기도하라는데 그래도 기도 안 한다고요? 우리 어머니가 준 것하고 우리 아빠가 준 거 달라요. 우리 엄마는 한계가 있어. 우리 아버지도 나에게 주는 건 한계가 있어. 다 못 줘. 하나님은요, 끝없어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요. 여러분들 뭔가 달라고 할 때 가능성만 가지고 달라고 하죠. 내가 어떤 한도, 어떤 상황, 이건 가능하겠어. 그거는 기도할 수 있지. 그런데요, 상상을 초월한 일은 이게 상상이 안 가야 기도 안 한다고. 그러면 상상을 초월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눌셈 정도 배우지만 고등학교 때는 어때요? 문과에서는 미분을 배우고 이과에서는 적분까지 배우는 거 아니에요? 차원이 다르죠. 근데 여러분들은 미적분까지 배우는 것처럼 일반 세상 사람 차원이 달라야 돼. 일반 세상 사람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눌셈만 배웠다면 여러분 미분, 적분 차원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의 특권 아닙니까? 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짜잔짠짠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야, 이게 예수님이 좋은데 너무너무 사랑해서 좋은 거 주려고 기도하랍니다. 기도합시다. 2026년도 기도로 승리합시다. 여러분 자녀 손수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운전대를 잡고 기도하시라고. 아침에 밥하기 전에 꼭 기도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꼭 기도하세요. 핸드폰부터 보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핸드폰부터 일어나자마자 살짝 옆으로 팍 일어나면 뇌졸중도 오고 하니까 살짝 옆으로 비켜서 일어나면서 침대에 앉아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도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를 행하신 여호와 성취하신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리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게 은밀한 일을 보이라.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을 오늘 또 부여잡습니다. 그렇게 출발하셔야 돼요. 기도로 출발해야 돼. 상상을 초월한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총회에서는요, 저는 총회장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된 거예요. 나 정치꾼이 아니거든. 정치한 사람이 아니거든. 뭐 내가 뭐 총회장 하려고 몇 년 전부터 장로님들에게 밥 사주고 어디 협회 가가지고 후원하고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광고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었어요. 순전히 기적이요. 그런데 저는 왜 그런 일을 하나님 하셨을까? 이 나라 살 일이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하라고. 명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단 총회장은 장관급이래요. 장관. 나라에서 취급할 때 제가 비행기를 탈 때 장관 취급해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내가 정치를 안 했으니까. 근데 그 명예가 아니라니까요. 죽어라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고. 그럼 그 복음 전하라고. 영향력 미치라고 세운 거예요. 함께 해야 됩니다. 하는 양문교회를 축복하실 거예요. 앞으로 이 양문교회에서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의 큰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 여러분 시골도 보면 밭이 틀려요. 논이 틀리다니까. 어떤 밭이냐 틀리죠, 여러분. 논도 어떤 논이냐가 틀리죠. 여러분 양문교회를 생각할 때 다른 밭이야. 토지가 달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양문을 통해서 큰일 하실 것이다. 양문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큰일 하실 것이다. 또 믿음대로 되니까. 그 속에 여러분 손자들 있잖아요. 예? 그 속에 여러분 아들, 딸, 손자, 손녀들 있잖아요.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마지막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레아와 라헬 이야기요. 창세기 29장 이야기인데 레아는요 시력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또랑에 빠지네. 남편 야곱 보고 가다가도 또랑에 빠졌고, 그 전에 시집 가기 전에 야곱 만나기 전에 아빠하고 어디 가다가 라반하고 어디 가다가 자꾸 또랑에 빠져. 라반의 마음이 어떻게 했겠어? 결혼해가지고 그 야곱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 라헬은 좀 예쁘기도 하고 괜찮은데 이 레아는 아니야. 음식을 만들어도 간을 잘 못 봐. 안 보이니까. 소금이 많이 들어간지 적게 들으면 잘 몰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 놓고 레아는 또 자기 스스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레아의 기도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레아가 어떻게 기도했겠다라고 하는 추측할 수 있는 말씀은 있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29장 31절 32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붙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려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또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 말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레아가 하소연의 기도를 했겠구나. 레아가 탄식의 기도를 했겠구나. 탄식의 기도와 하소연의 기도, 또랑에 빠지면서 간을 잘못 맞추면서 여러 가지로 얼마나 탄식의 기도를 드렸겠어요? 하소연의 기도를.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셨네. 아니,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다니까 처음에. 그리고 더 예뻐. 그런데 그 탄식 하소연의 레아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좀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를 응답하셨는가? 레아가 아들을 낳았는데요, 4명을 낳았는데 레이, 유다, 시므온, 루벤, 제가 지금 순서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레이를 낳았다고. 레이가 누구죠? 모세와 아론 대제사장의 반열이요. 라헬 자손이 아니고 레아에게서 낳은 아들 레이를 통해서 아론, 모세 대제사장의 반열을 만들었다니 하나님이 상상을 초월하죠. 아니, 넷째 아들 유다요. 유다가 누구요? 누가 어떤 자손이 있어요? 다윗 왕, 솔로몬 왕. 나중에 거기서 누가 나오셨어요? 예수님. 야, 상상을 못하죠. 레아 또랑에 빠지고 간도 제대로 못 맞추고 아빠의 마음에는 늘 아픔이 있었고 남편 야곱에게는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다고 원망하며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탄식했어. 하나님께 하소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레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아들 4명을 낳게 하는데, 장자 루벤이 둘째 시므온이 저 끝판을 가가지고, 아니, 레이를, 유다를, 그래서 거기서 예수가 나온다고? 거기서 왕들이 태어나? 다윗, 솔로몬, 아니 거기서 모세, 아론 대제사장의 반열. 야, 그러니 하소연의 기도, 탄식의 기도, 야, 기도가 중요하구나. 나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었으니 여러분 패스북 지갑 안에 있는 카드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카드는요, 기한 돌아오면 다시 바꿔야 돼.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것도.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 사랑하니까 기도해, 다 줄게. 야, 이런 특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2026년도 앞길이 캄캄하고 불확실성 속에서, 불투명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염려하고 불안할 거 없어요. 믿으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특권이요. 이게 특권이요.
자신만만하게 용기 백배하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교회 바뀐 사람은 쩔쩔매고 얼쩔 줄을 몰라. 의기소침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아.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여러분들 자신감 있게 살아. 걸어도 그냥 힘차게 그냥 걸어가면서 준비하신다. 까짓건 뭐 준비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상상을 초월해. 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데 무슨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또 뱀을 주겠어?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야, 그 특권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하늘 보아의 키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2026년도 기도로 승리하십시다. 이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 하은우 시장님 오셨는데요. 31일 날 토요일 날 출판 기념회를 갔습니다. 네. 나중에 여러분 축하도 하시고 좀 문자도 보내시고. 하 시장님 또 우리 안수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수사님이기 때문에 저는 안수사님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뭐 기독교를 폐쇄하자고 이런 사람 나는 싫어요. 네. 그런 사람이 문자를 보냈어. 아니 의원님 기독교를 폐쇄하자고 한 겁니까? 문자를 보냈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금년 2026년도 기도로 승리하셔서 2026년도 마지막 때 가지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2027년도도 주님이 하십니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